오직 인간만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는 어느 순간 끊임없이 이 고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났나? 이 세상은 언제부터 있었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또 알아야 그 이유를 알아야 또 사람들은 안정을 또 취할 수가 있죠. 만들어진 존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든 존재가 신이지요. 그런데 신은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영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를 지으신 분만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를 누가 지었나?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명쾌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세상에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가족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상속을 함께 받을 예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주님께 묶여진 형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자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1절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실 부끄럽죠.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 가당키나 말씀입니까?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형제라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같이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러시죠. 12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서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올라간 것 이전에 주님이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이 바로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문제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기보다 그런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집이 있는데도 거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형제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원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